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회와 학교, 어떻게 우리는 함께 연합해 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어쩌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그런 교회와 교육의 어떤 담론들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어쩌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백년지 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길게 보고 시작해야 될 교육의 백년지 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과 관심과 기도 없이 우리가 막 뛰어들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종종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요즘은 이제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혹은 그 노후에 그런 어떤 또 다른 사역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대안학교의 학부모들이 마치 교회의 성도나 신자들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교육의 장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찌 보면은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서는 조금 비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학교가 아름답게 연합하고 그 안에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새로운 교육의 물줄기가 우리가 흘러갈 수 있을지,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하나하나씩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건강함과 바름이 우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어떤 교육과 학교도 저는 그거는 지속성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모체의 건강함에서 오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교육 목회, 교육 선교, 교육 운동의 현장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그 건강함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한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우리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는 좋은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한국교회가 먼저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회복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바른 터 위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한번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고민한다면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그 마음, 그 비전을 갖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저는 정말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들이 그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신경과 사역과 역량을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 주일학교를 정상적으로 참 운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라던 시절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교육의 단절 속에서 찾아야 되는 우리의 돌파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생각한다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교회들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제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이나 규모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충분히 건물도 짓고 학교도 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정신, 교육의 철학, 교육의 과정, 내용들을 하나도 그 안에 채워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준비 안에는 교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하나됨이에요. 저는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가 어떤 한 사람이나 공동체의 일부의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열매와 결실로 가져가야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백년지 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교육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신앙도 있고 믿음이 있지. 뭐 교회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독교 학교도 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은 교회가 주체이거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설립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부르심과 소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어쩌면 교육 전문가들, 그것들을 정말로 자기 인생을 걸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300개가 넘을 겁니다. 한 5년 전에 조사했을 때 한 250개, 275개까지 나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가 활성화된 것은 벌써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말로 많은 기독학교의 교사들,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장가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탁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또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전에는 일반적인 대안교육이 큰 흐름을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그 물꼬를 터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로 그런 좋은 교육의 경험들, 또 배움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교육 목회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정말로 기독교 대안학교의 전문 인력들을 길러내는 데도 힘을 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데도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길법교회 지난 주간에 얘기했던 미랄 두레학교의 좋은 연합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서로 목회적 전문가들, 교육의 전문가들, 전문성이 있는 헌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과 신앙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협력과 이 연대는 학교 설립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교회가 학교를 설립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부분 좋은 교육 선교의 역량과 역할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러한 현실보다 훨씬 더 좋은 연대가 지금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한국교회가 참 이 여러 가지 비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 그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고 실질적으로 전도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은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집중하지 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시대적 환경이나 이 문화적 환경이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반면에 왕성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여러 가지 정말로 신앙교육의 그 실험과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교회와 학교가 함께 나누고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독교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 학부모들 상담,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 또 그런 진로, 소명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다면 저는 학교 하나 설립하는 것보다 정말로 아름다운 연대를 우리는 이곳에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현재 막 일어나고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찾아가는 것보다
저는 대안학교가 더 교회의 필요에 좀 눈을 뜰 수 있으면 훨씬 더 그런 간격이 가까워지고 저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대안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다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결국은 교육 순례의 길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이 현장가들이 이 교회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로 찾아보고 또 그것들을 하나의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과 과정으로 정말로 고민하며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교회도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기독교 대안학교도 성장해가는 길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기독교 교육의 이 미래를 견인하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저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되면 좋을까?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 인력들, 교사들을 양성하는 저는 정말로 그런 교육 대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길러진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만이 교육의 전문가들, 그런 기독교 대안학교에 정말로 공신력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만 기독교 대안학교가 앞으로 오랜 시간들을 그 안에서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아마 덴마크 교육일 거예요. 요즘 덴마크 자유교육, 자유학교, 프리스콜레라고 하죠. 가 많이 소개가 돼요. 150년 전에 그룬투비라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교육이에요.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크리스텐 콜이라는 교사로부터 이 프리스콜레, 이 자유학교 시민대학이 현실화되기 거죠. 사실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막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정말 이 덴마크 사회 자체가 그 전쟁도 겪고 또 이게 좀 사회 자체가 좀 어렵고 피폐했던 것들이 구석구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이 나라, 이 조국을 어떻게 우리는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을 교육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농촌, 농민학교죠. 농민학교와 특별히 덴마크 모국어로 가르치는 대화와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핵심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죽어있는 교육이 아니라 생생한 살아있는 삶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 뒤에 나온 이 크리스텐 콜이라는 이 한 교사가 이 그룬투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자유학교 프리스콜레예요. 지금도 덴마크에 가면 80개가 넘는 학교들이 있어요. 북유럽, 스웨덴 같은 그런 북유럽에도 100개가 넘는 학교들이 이 프리스콜레, 이 자유학교들이 있습니다. 상당하죠. 이런 자유학교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철학에 분명함도 있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이어가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그 덴마크 이 자유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자유교사 대학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덴마크에 굉장히 큰 교육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사대학에 갔을 때 한 교수님이 자기네 그 덴마크 사회가 교육 안에서 한 가지 지금 큰 그 아주 토론과 대화가 이어져 가는 주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150년 전에 이 그룬트비가 이루어냈던 그룬트비 교육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게 워킹할 수 있는 거냐, 유효한 거냐,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막 오고 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저희들을 이렇게 전체 일정을 이끌어줬던 그 자유교사 대학의 교수로 은퇴하신 그 에기디우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150년 전의 교육이지만 이 자유학교, 자유교육이 지금도 유효한 것은 그 교육을 이끌어가는 생생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 교육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그 덴마크 자유학교, 자유교육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덴마크의 자유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교육의 모델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그 시대와 그 사회 안에 너무나도 사람들 안에 잘 성장해 있고 신뢰를 받는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미 덴마크의 교육의 공공재가 된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 대안학교의 저는 방향성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좋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도 큰 일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 교육을 펼쳐줄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저 공교육과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 안에서도 정말로 세상 속의 빛과 같은 담론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유교사 대학처럼 기독교 대안학교와 안에 대안학교의 모든 연합체와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그 안에서 마음껏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교사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 대학이 하나 설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런 기회가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교회만을 위한 학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앞서서 덴마크 자유학교가 걸어간 교육의 그 걸음 속에서도 우리가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만 열려있는 학교여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영적 자리는 이 교육의 공적 영역이 함께 공존할 때만 진짜 기독교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미랄 두레학교가 넌 크리스찬도 들어올 수 있는 학교예요.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를 정말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와요. 많이 찾아와요. 그런 필요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열어줄 수 있으면 그들에게도 저는 훨씬 더 많은 교육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제 기억 속에 잊지 못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1학년이죠. 중학교 때 저희 학교를 찾아왔어요. 올 때 이미 부모와 아이 사이가 너무너무 관계가 어려웠어요. 집 나가는 것도 수도 없이 나갔고, 이런 아이가 정말 그 갈등 속에서 저희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는 정말 지독할 만큼 몸살을 앓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학교 고등학교 이제 10학년이죠. 그리고 11학년이 되면서 뭐 학교의 찬양팀에서 기타도 치고 리더도 하고 아이들하고 모이는 그룹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좀 더 신실한 선배로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전 시간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천국 도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스토리잖아요. 이 책을 읽고 감상문을 하나 아이들에게 짧은 단상을 하나씩 적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적어놨던 그 단상이 있어요. 예. 사람은 사랑으로 인해 변화되고 사랑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이 친구의 짧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논어에 나오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거죠. 예. 어쩌면 교회와 학교 현장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는 그런 장소이고 공간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 교육이라는 것은 더디고 오래 걸려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는 그걸 못 견뎌하기 때문에 부모들과 아이들이 아파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은 저희 교회, 저희 학교 동산 뒤에도 봄꽃들이 많이 폈어요. 막 꽃들이 올라오잖아요. 예. 꽃이 늦게 핀다고 그거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무에 싹을 늦게 틔운다고 너는 싫어, 미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저 꽃은 정말로 이 봄날 조금만 지나면 아름답게 꽃이 필 거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로 다시 피어날 것을 소망하는 자리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년 전, 135년 전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어떻게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성공하고 그런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적인 교회 사가라든지 제가 교육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어떤 근거 자료로 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적어도 그 당시 교회는 세상의 필요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의 빛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속에 교회와 교육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 4인 4색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때가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저희 그 교회 제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동산 앞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막 자라나는 아이들 참 이런 아이들을 만나는 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고 기쁨이죠. 생각하면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제가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순례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거친 세상의 파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들고 변혁자의 삶을 살아가는 담대한 걸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출세 지향주의, 자기중심적 삶을 떨쳐내고 이타적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절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와 꿈을 꾸고 가꾸어가며 세상의 가치에 자기 인생 걸지 않게 하시고 더 숭고하고 높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린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청소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는 성장이 있게 하시며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용기와 도전과 비전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찬란한 그리스도의 계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했던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좋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